이 이야기는 어느 종가집 자손의 아내 이야기다. 당시 17살이던 아내가 혼례를 올리고 하룻밤을 넘기자마자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아궁이를 가리켰다. 오늘이 기제사라는 말과 함께였다. 고향 집에서는 제사라고 해도 소소하게 어머니가 떡과 전을 몇 장 부쳐 고요히 지방 앞에 놓던 정도였는데 이 집은 첫 아침부터가 달랐다. 한겨울 서릿발이 내린 새벽 공기 속에서 커다란 솥뚜껑이 덜컹거리며 김을 토했고 안채에서는 칼등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장단을 맞췄다. 시어머니는 아내에게 앞치마를 채워주며 말했다. 이 집은 제사로 흥했고 제사로 다스린 집이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내 손끝에서 옳고 그름이 갈린다. 그 말에 아내는 본인도 모르게 허리를 숙였다.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손을 씻으려 수도가로 가니 큰 형님께서 소리 없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물을 틀면 안 된다. 제삿날 새벽 첫 물은 대야로 길어와야 한다. 소리가 크면 조상님이 놀라신다. 아내는 깜짝 놀라 손을 떼고 우물가로 달려가 두 손으로 물동이를 끌어올렸다. 물이 넘칠세라 숨을 고르고 대야에 옮길 때 물결이 흔들려 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 거듭 주의를 들었다. 주방에는 이미 공양 같은 규모의 음식 준비가 시작돼 있었다. 탕국을 끓이려고 손질해둔 재료가 양푼 가득 있었고 시금치와 도라지, 고사리를 삶아 헹구는 대야가 3개나 줄지어 놓였다. 소고기 산적과 돼지고기 수육도 산처럼 쌓여 있었다. 부침전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쟁반을 달리했다. 밥은 항아리 2개 분량으로 지었다. 해가 지고 집안 남정네들이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때 아내는 손가락 마디가 얼얼해진 걸 뒤늦게 느꼈다. 전을 뒤집을 때 튄 기름이 손등을 찍어 반점처럼 남았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상이 완성되는 순간 대청에 앉은 공기가 바뀌었다. 촛불이 떨지 않았다. 향연기가 곱게 올랐다. 아내는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제사는 단지 형식이나 격식이 아니라 집안의 숨이자 맥박이라는 것을. 그 첫 제사를 올린 후 아주 오래된 시계가 밤 12시를 정확히 울렸다. 바람이 잦아들었고 마당에 깔아둔 멍석 위로 눈발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말없이 아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말보다 무거운 칭찬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 집안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생을 마감하셨다. 하지만 제사는 그대로였다. 남편은 제사만큼은 나를 어긴 적이 없었다. 그 덕이었을까? 장남은 건드는 사업마다 크게 성공하여 재산을 불려나갔고 둘째 아들은 상가 2채를 더 사들였다. 막내딸은 의대에 들어가 집안의 경사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런 집안에도 먹구름이 지는 날이 찾아왔다. 남편이 병을 얻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 대를 이어 집안의 제사를 주관하던 남편은 마을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지만 병은 그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몇 해를 버티던 그는 결국 한겨울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제사를 도맡아 주관하던 이는 남편이었는데 이제 그가 없으니 제사의 무게가 버겁게 다가온 것이다. 아내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제사를 옛 풍습이라며 귀찮아했다. 결국 아내는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는 절에 맡겨야겠다. 그렇게 집에서 직접 지내던 제사를 절에 올리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편리함 때문이었다. 절에서 스님이 불공을 들여주고 음식을 차려주니 힘들게 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졌다. 어두운 기운은 절에 제사를 올린 그날부터 몰려오기 시작했다. 절에 제사를 올리고 마을에 들어서던 그날,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여러 가구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오직 아내의 집 지붕에만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몰려 앉아 있었고 그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전선에도 길게 줄지어
까마귀 떼들이 앉아있던 것이었다. 그 모습에 소름이 돋고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저 우연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흘러도 그 까마귀 떼들은 그 집에서 떠나질 않았고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버려 보고 있기 흉측할 정도였다. 그렇게 그 집안에는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집안의 몰락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어느 날은 장독대가 이유 없이 넘어져 장이 쏟아졌고 집안의 오래된 시계가 밤마다 같은 시각에 멈추었다. 장남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 거래처가 잇따라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고 막내딸은 약혼을 앞두고 있던 사내에게 버림을 받았다. 집안의 웃음은 사라지고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이 제사를 절로 올리기 시작했다지? 조상이 노하신 게야. 아내는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이 커져만 갔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밤마다 기묘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죽은 남편이 나타나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왜 우리 집 제사를 남에게 맡겼느냐.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해 매번 땀에 젖어 깨어나야 했다. 그렇게 화목했던 가족들은 만나기만 하면 언성이 높아져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서로 왕래하는 일조차 사라졌다. 아내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저를 다시 찾았다. 스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스님은 애써 말을 아끼며 고개를 저었다. 제사는 원래 그 집에서 조상이 드시고 마시도록 올리는 것이지요. 절에서 대신 드린다고 해서 조상이 흡족하실 리가 없소. 조상님들이 저를 찾으신 게 아니라 집을 찾으시는 게요.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집안은 그 뒤로 더 급격히 무너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은 빚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끊었고 둘째 아들은 술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막내딸마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아내는 홀로 빈집에서 매일같이 남편의 초상화를 마주하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휘어졌고 얼굴은 몇 년 새 늙어버린 듯 주름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그 집을 찾아왔다. 어르신 여기는 무슨 일로? 아내는 아무 표정도 감정도 없는 모습으로 어르신을 맞이했다. 까마귀는 단순히 나쁜 기운을 몰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아내는 어르신 입에서 까마귀라는 말이 나오자 흠칫 놀랐다. 아내의 집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까마귀 떼들이 마을 사람들 보기에 불편을 드릴까 매일 조마조마하긴 했던 터라. 까마귀라는 말을 대놓고 듣게 되니 마을 사람들께 잘못도 없는데도 잘못을 진 것 같고 죄를 지은 것 마냥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다. 어르신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 집안은 예부터 조상들의 기운이 강한 터였습니다. 조상을 잊지 않고 공을 들여 제를 수십 년간 지내온 덕에 조상들이 이 집안에 악한 기운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었죠. 그런데 조상들의 죄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으니 조상들이 강하게 지켜주던 터가 균열이 생겨 기운이 약해지는 바람에 까마귀들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 집이 곧 악한 기운으로 물들여질 것이란 걸 까마귀들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내는 어르신의 말씀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를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이 집안에 시집을 왔을 때부터 지내왔던 제사는 늘 고되고 힘들었던 터라. 편안함 속에서 더욱 편안함을 원한 그 마음들이 후회스러웠다. 아내의 삶 속에 고되었던 것은 고작 1년에 몇 번 있는 제삿날 뿐이었는데 평온만을 찾았던 얄팍한 욕심들이 본인의 삶과 자식들의 삶까지 삼켜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르신은 그렇게 몇 마디 내뱉으시곤 댁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 아내는 다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미 집안은 송두리째 망가졌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의 삶이라도 되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상을 차리려는 순간 제기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낸 듯 떡이며 술잔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기이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 같기도 한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불은 나지 않았고 이튿날 집을 찾은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아내는 대청마루에 무릎 꿇은 채 쓰러져 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 굳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제사상 잔해만 남아 있었다. 그 집은 그 후로 버려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고 제사가 끊긴 집은 점점 폐허로 변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며 10중8구 이렇게 말했다. 조상 제사를 남의 손에 맡긴 죄다. 시간이 흘러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가 저물면 그 집 앞을 피해갔다. 밤마다 대청마루에서는 아직도 제사상을 차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노인의 한숨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결국 그 집안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 혈통은 이어졌을지 몰라도 가문의 기세와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를 경계했다. 제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조상은 집에서 자손이 올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도 폐허가 된 그 집 대청에는 부서진 제기와 뒤엉킨 음식 냄새가 바람에 섞여 떠돌고 있다. 혹시나 무심코 그 앞을 지나면 알 수 없는 한기가 온몸을 감싸며 누군가가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건 조상일까? 아니면 제사를 버린 집안의 원혼일까? 그 답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